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5월 첫째 날이자 5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5월 첫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자식들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나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삶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랍고 신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성경 가이드 그 마태복음 6번째 영상을 올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는데 이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설교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설교해도 결국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까요? 사람한테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신비롭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만든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선행이나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친 제물이나 혹은 극도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큰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물의 바침과 엄청난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흔히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가능한 것인데 인간 스스로 절대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인데 오로지 기독교만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믿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도 천국 가게 예수를 좀 믿어볼까 한다면 기독교 역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력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흥분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을 미혹했고, 그 미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 할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할례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를 다시 다른 종교와 똑같은 자력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온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셨죠? 바울이 왜 그렇게 흥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까지 있어? 좀 바울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대상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처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지만 우리 역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한마디로 무죄가 선포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들에게는 모두 사망이 이미 선포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무죄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여겨지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의 종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직 그래도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종신형이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다시 재판이 열려서 그에게 무죄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죄가 선포되는 일이 그에게 간단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 종신형을 받은 죄수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길이, 다시 한번 무죄가 선포되는 그 길이 율법을 통한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전히 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믿으려 하는 그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구원받는 것을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너무나 경박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너무나 강경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바울은 한마디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 하면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라고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 속에 담긴 영적인 과정들을 로마서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영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모든 과정을 줄이고 함축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이신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믿음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한 그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영적인 모든 과정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신비이고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우리 눈에 분명한데 너희들은 어쩌자고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